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아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그 주인보다 높지 않다고 한 말을 기억하여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했으면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또 그들이 내 말을 지켰으면 너희의 말도 지킬 것이다. 그들은 너희가 내 이름을 믿는다고 해서 이런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할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나를 보내신 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해주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는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자기 죄를 변명할 길이 없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까지도 미워한다. 내가 다른 아무도 하지 못한 일을 그들 가운데서 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내가 한 일을 보고 나서도 나와 내 아버지를 미워하였다. 그래서 그들의 율법에 그들은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고 기록한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 영이 오시면 그 영이 나를 위하여 증언하실 것이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오늘 할 내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를 넘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내쫓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죽이는 사람마다 자기네가 하는 그러한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올 것이다. 그들은 아버지도 나도 알지 못함으로 그런 일들을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여 두는 것은 그들이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때가 올 때에 너희로 하여금 내가 너희에게 말한 사실을 다시 생각나게 하려는 것이다. 또 내가 이 말을 처음에 하지 않은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지금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간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서 아무도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고 묻는 사람이 없고 도리어 내가 한 말 때문에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찼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다. 죄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의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못 볼 것이기 때문이요. 심판에 대해 깨우친다고 하면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아직도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지금은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다. 또 그는 나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그가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다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심령이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지금 또 여전히 아직 잡히기 전입니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다 말을 못한 것 그리고 지금 잠깐 했지만 지금도 다를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메시아요 그리스도요라고 고백을 했지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진짜로 예수님이 하시는 행위가 하시는 말들이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고 있다.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아먹으러 지금 나가버렸지만 11명의 지금 제자들을 또 모릅니다. 그러니 안다고 우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 알아. 나 이렇게 사는 게 옳아.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우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친척도 버리고 아비도 버리고 어미도 버리고 재산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다라고 착각하는 것을 이제는 멈추시길 바랍니다. 거짓말입니다. 짭니다. 자, 예수님이 누구신지 7가지를 표현했습니다. 잘 보시길 바랍니다.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세상에서 직접
아버지께서 뽑아서 예수님께 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뽑았다고 그러네요. 이상하네. 네. 아버지 것을 받아서 아버지 하신 일들을 아버지가 하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뽑은 겁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사람들을 뽑은 겁니다. 아버지도 뽑고 예수님도 뽑고 동일한 역할을 하는데 아버지께서 뽑아서 아들에게 준 것이다. 라는 또한 이것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예수님이 직접 뽑아가지고 택해서 뽑아서 제자들이 됐습니다. 12명을 뽑았는데 한 명은 팔자요, 예수를 팔자요. 11명도 예수님을 따라했지만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의 말을 이해할 수가 없는, 그래서 물어볼 수도 없는, 왜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는지 알지 전혀 생각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또 보혜사 진리영이라고 소개합니다. 삼위 하나님의 역할 및 관계와 질서. 오른쪽에 있는 동그라미 3개의 교집합을 만들어 놨습니다. 삼위 하나님 하나이다. 각자 삼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각자 위격이 있다, 역할이 있다라고 해서, 그래서 아버지 것을 받아서 아들은 그대로 행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다 보여주시고 아들의 일들을 다 아들에게 특권도 주시고 권한도 해서 아들 했지만은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하는 삶, 진짜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아들 것을 받아서 하신다. 그러니까 계급적인 것이 아니라 질서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삼위 하나님의 관계와 질서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아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걸 받아서 그대로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을 우리가 수없이 했죠. 기름 부으시는 가르침은 진짜다. 그 진짜는 항상 누구 안에 있게 한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신다. 그래서 3장 24절에 성령이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직접 증명해 준다. 그래야지 안다라는 거죠. 이건 계급적인 것이 아니라 역할입니다. 성령을 오해하지 마시 바라며 성령이 바람이나 능력이나 병고침이나 내가 부리는 영이나 능력 이런 수준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절에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그 어둠을 흑암을 부시고 품으신 거를, 성령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영 진령이 하나 되심을, 우리의 스승이심을 꼭 인정하고 주인됨을 항상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26절에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 예수님이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여기서는 예수님이 다 모든 말을 가르쳐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라고 나왔습니다. 15장 26절 예수님을 증언하신다. 그래서 예수님 말한 걸 생각나게 한다. 그래서 2장 22절에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후에야 제 아들이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 말씀과 예수님 말씀을 믿었더라. 여기 성령이 오셔야지만이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여 이 땅에 없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영이 옵니다. 하늘 보좌에 다시 올라가야지 있어요. 다시 오실 예수님, 이제 두 번째 오실 땅의 마지막을 심판하러 오실 예수님, 하늘 보좌에 올라가셔야지만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우리를 알려주시겠다. 죄라 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고, 의라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해서 아버지께로 올라가시는 것 말하고, 심판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마귀가 심판을 이미 받은 것이다. 언제? 성령이 오시면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마귀가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성령님은 앞으로 올 일들을 알려주실 분이다. 예수님을 영광되게 하시는 분이다. 이유는 예수님 받아서, 예수님도 아버지를 영광되게 하시는 분이다. 아버지 걸 받아서 그대로 하기 때문에, 성령도 예수님을 영광되게 예수님을 받아서 그대로 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을 영광되게 하고 아들도 성령을 영광되게 하십니다. 보여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듣는 것만 말씀하시고 알려주시며 인도하십니다.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다. 그래서 깨우치다라는 단어가 엘렌코라는 단어입니다. 빛으로 가져오다, 밝히 드러내다, 폭로하다, 죄와 잘못을 깨닫게 하다, 증명하다, 책망하다, 정리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원문에는 엘렌크세이톤 코스몬이라는 잘못을 깨닫게 하다, 또 그 세상, 코스모스란 세상이라고 했죠. 개역개정과 우리말 성경에는 세상을 책망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근데 쉬운 성경에는 세상이 잘못 생각한 것들을 책망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우리 세번역에서는 뭐라고요? 세상의 잘못을 깨우칠 것이다 라고 표현했다고.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NIV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증명할 것이다 라고 프로브를 써가지고 세상에 잘못을 갖고 있는 세상에 증명을 할 것이다 라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죄와 의와 심판. 여러 가지로 또 다른 영어 성경에서는 리프로브, 폭로할 것이다, 책망할 것이다, 뭐 이렇게 또 표현하기도 했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잘 생각을 하면서 이것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조금 더 여러분에게 해드리고 싶어서 설명해드린 겁니다. 나는 이걸 몰라서 어떡하지? 이렇게 말씀하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알려주십니다.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또 알려주셨으니 감사합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헬라어 단어를 모르고 원문을 모르니 어떻게 할까요? 성령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십니다. 저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먼저 예수를 믿고 이렇게 목사의 역할을 하신 것은 먼저 예수님을 알고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예수님 알고 더 자라가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만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사람들 동일하게 알게 하시는 것이지 내가 여러분보다 많이 알고 높이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나보다 작게 하라는 것은. 자매님이 영상에 댓글을 달면서 목사님이 알면 될까?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자매님이었구나. 여러분도 알지만 영상의 댓글들을 보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성령 말씀 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단톡의 말씀들을 이렇게 나눕니다. 그 성령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우리 교회에 우리 잘 읽었어. 감동이었어. 이런 독후감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령님과 꼭 알려주기 바랍니다. 아시길 바랍니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해서 알레데이 하는데 호게데이세라는 인도하다 그래서 호되게 원형이 있습니다. 앞장서서 먼저 안내하는, 인도하는, 지도하는 이런 것을 역할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먼저. 왜? 자, 예수님이 먼저, 성령님도 나보다 먼저입니다. 내가 열심히 연구하고 이런 것들을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 먼저 알려주시는 분. 그런데 우리는 잘못된 게 인본주의 사상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우리는 잠언 16장에 있는 것을 너무나 잘 우기릅니다. 자기 중심적인 것이 생각과 딱 맞은 것, 내가 내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면 하나입니다. 막연합니다. 자, 이제 예수가 오시고 성령이 오셨습니다. 막연한 삶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이다. 하나님 나라를 구체적으로 누리는 삶이지 막연한 삶이 아닌 거예요. 그래도 듣고 싶지 않습니다.
꼭 들으실 바랍니다. 꼭 들으세요.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입니다. 성령님은 구체적.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 택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우리의 선물이 되게끔 해주셨다면 구체적이라는 겁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분명하고 선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분명하고 선명함.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예수님 누구신지 구체적으로 아버지가 누구신지 내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너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이게 교회이고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령님이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종교적인 행위를 가지고 자기의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한 구체적으로 알고 싶지 않은 이유는 자기가 범죄한 그대로 주인으로 자기 중심 이기적으로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삶이 아니라 비인격적인 죄의 삶을 살고 싶다는 것이겠죠. 자, 여기에 보면은 인도하다. 자, 부를 때 세상에서 나를 뽑으셨습니다. 자, 세상에서 뽑았다는 것은 세상도 맞고 예수님도 맞고 성령도 맞고 하나님도 맞고 하나님 나라도 맞는 교회도 맞는 이런 게 아닙니다. 자, 세상은 100% 틀렸다. 여러분, 세상이 100% 틀렸습니까? 그런데 세상의 공의와 정의를 찾으라고 세상에 뭐 사랑을 찾고 세상에 뭐 괜찮은 것처럼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사람을 죽이고 무기로 죽이는 것도 있지만 인격을 말살하고 우월하고 뭐 서로가 거짓말하고 난리지 않습니까? 지금 정치인들 보면 서로가 난리죠. 나도 100% 틀렸습니까? 세상은 100% 틀렸는데 그래도 나는 100%는 안 틀린 것 같아. 뻥을 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틀렸습니다. 불순종의 자식된 자는 마귀의 자식입니다. 나도 100% 틀렸습니다. 그러면 너도 100% 틀렸습니다. 자, 틀린 사람에게 기대를 하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틀린 사람을 내가 고쳐줄까요? 틀린 사람을 어떻게 고쳤습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은 구덩이에 빠질 일이지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오직 진리 영이신 성령님만이 보혜사이다. 선생이다. 보호하고 변해주신 분이다. 가르치신 성령님만이 진짜다. 그래서 진리 영이다. 성령 하나님은 진리 자체이십니다. 모든 진리는 진리가 하나가 아닌 여러 가지가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성품, 계획, 일하심, 성경의 해석, 죄의 심판, 교회, 하나님의 나라, 사람 등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시는 것. 세상의 일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을 보니까 세상에 틀렸다는 것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기준이 아니면은 세상이 틀렸는지 거짓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가 예수님 앞에 딱 서보니까 예수님 안에 내 모습 이대로 들어가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서 예수 빛 속에 있어 보니까 내가 100% 틀렸다는 것이 인정돼. 그 외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아무리 가르쳐도 인정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자, 오늘 시간에 내가 100% 틀려 있음을, 세상이 100% 틀려 있으면은 너도 100% 틀려 있음을 인정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출발이 예수 그리스도, 모든 기준이 예수. 그래서 인생의 목적이 오직 예수, 인생의 목표가 부활과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셨습니까? 장래일을 알려주다라는 아난겔로라는 이 단어가 있답니다. 그래서 원 의미로는 사람이 어떤 곳에 돌아와서 소식을 보고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 받은 것을 그대로 드러내놓고 알려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장래일을. 그래서 또 여기서 많은 또 목사님들이라고 하시는 분들 점쟁이 짓을 많이 하려고 그러고, 또 사람들이 목사를 점쟁이 수준으로 알고 신의 계시를 받은 점치는 사람 출발이 틀렸습니다. 또 자기도 그런 줄 알고 장래일을 알려주십니다. 앞으로 있는 날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알려주시는 아버지의 뜻, 계획들을. 그러니까 이것을 알려줬다고 해서 자기가 뭐 대단하다, 아니요. 알려줬으니까 그 알려주신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게 된 사람이 되게 된 것이죠. 얼마나 좋아요.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목사한테 가서 물어보고 안수받고 오고, 제발 그러지들 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구원하신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증하고 한 교회를 하나로 묶어주시고
이 교회에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또 사람들께서 또 알려주십니다. 알려주신 만큼만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면 말하고 멈추면 멈추시 바랍니다. 단골레 점쟁이짓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담등에 단골레 점집 찾아가는 사람처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깨우치다, 인도하다, 알려주다 여기에 동사가 쓰여 있는데 다 동일하게 쓰여 있습니다. 동사가 직설법, 미래, 능동태 3인칭 단수로 쓰여서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의 것을 받아서 그대로 하시지만은 지배적 관계가 아니라 독립된 능동적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함을 자격을 가졌지만은 동등함을 취하지 않고 사람으로 오셔서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오셨다. 그래서 성령님은 독립된 한 인격으로 뭐라고? 능동적으로 하신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 질문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 자신으로부터 질문을 하십니까? 아니면 성령님께서 어떤 걸 알려주시기 위해 질문을 알려주신 대로 질문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꾸 이 생각이 맞습니까? 어디서 왔습니까? 성령님이 알려준 것입니까? 내가 질문을 하고 의문을 던지는 이것이 맞는 겁니까? 내게서 원하는 것입니까? 내가 하는 성령님께 왔습니까? 계속 질문해보라고 그랬잖아.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몰라요. 내가 왜 가야 되는지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보질 않아요. 자기 중심점, 자기 안에 갇혀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14장부터 하면은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얘기하는데 나는 아버지께로 가야지 유익이다. 너에게 유익이다 말. 도대체 왜 가십니까? 물어본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로부터의 것은 질문이 하나도 없을 수 있어요. 나로부터의 출발은 뭐가 뭔지 모르니까 내 생각에 까졌으니까 여러분 아이들 사람들 뭐라 할 때 다 귀를 하고 멍 때리고 있어요. 듣고 싶지도 않고요. 질문할 수가 없죠. 자, 성령 하나님 제게 어떤 것을 알려주고 싶은지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령님께 어떤 질문해야 할까요?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그랬어요. 저희가 어떤 걸 배워야 할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대로 배우겠습니다. 자, 예수님께 직접 배우자고 그랬습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님께 직접 배우게 하시는입니다. 예수님께 직접 배워야 되는데 우리는 자기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에다가 종교적인 윤리, 도덕적인 모든 배경, 이 죄에 대해 다 죄잖아요. 여기다가 예수를 끌어들여서 맞춥니다. 그러니 죄에 집어넣으니 죄밖에 더 되겠어요. 하나님의 공의요 사랑인 생명의 부원 하나님 아들을 내 죄에 집어넣어 버리니 죄가 될 수밖에. 예수님이 죄가 된 게 아니라 그냥 나로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예수를 죄로 바꿔서 말하는 겁니다. 행하는 겁니다. 질문의 주도권도 성령님입니다. 관계의 주도권도 성령님이십니다. 인격적인 관계의 주도권도 성령님. 주도권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 하나님 오시는 것이 제자들과 또 그 후로 믿는 자들 곧 나와 당신 그리고 주함교회의 유익이다. 정말 유익이 되셨습니까? 그런데 그 유익인데 자, 내가 이제 죽고 부활하여서 하늘로 올라가면은 나에게 행한 그 사람들이 너에게도 동일하게 행할 것이다. 핍박과 환난과 고난과 고통과 너희를 죽이기까지 할 것이다. 왜?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고 아들을 모르기 때문이다. 자,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님과 같이 당할 것이다. 당하게 된다. 자, 그래서 예수 믿으셨습니까? 성령이 여러분을 다시 태어나 거듭나게 한 것은 예수님처럼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죽기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살아계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예수님 성령이 거듭나게 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여튼 진짜 인생의 문제를 영생을 얻게 된 사람, 사랑과 공의가 실현된 사람, 실현되어가는 사람, 바로
제사함이 받고 부활에 참여한 사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야지만 이런 사람이 되고, 이렇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타고 4차원의 세계에서 이 땅의 3차원의 세계에서 4차원의 세계를 누리는 복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질문합니다. 나에게 유익한 것을 알려주세요. 세상에서 유익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예수님이 직접 배워서 성령인들과 예수님이 직접 따라가는 삶,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직접의 삶, 이게 유익입니다. 오직 유익의 기준은 예수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이제 예수님께 주신 유익을 피하지 말고 예만해 주시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죄인일 때 결혼해서 남편을 주고 아내를 줬습니다. 여러분에게 유익입니까? 여러분이 죄인일 때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으면 자녀들이 여러분의 유익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를 믿기 전에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유익이십니까? 자, 이제 교회가 유익이십니까? 이 세상에, 이 땅에 살게 하는 것이 여러분의 유익이 되셨습니까? 여러분, 자, 예수 그리스도만 알고 나는 모든 걸 똥으로 알고 이제 오직 예수님만이 내 주인 되고, 예수님 알 때는 이제 예수님이 가는 곳, 하자는 곳, 모든 것에 고난이 있고 죽기까지 본받는 삶이 내 육체에 이제 흔적이 남는 이 삶이 진짜인가? 유익이 되십니까? 자, 여러분의 몸이 아프십니까? 유익이 되셨습니까? 어떤 유익?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그 유익,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받은 것을 실제로 경험하고 실체가 되는 유익,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실체로 여기서부터 누리는 그 복된 삶이 되셨습니까? 그리고 누리고 계십니까? 이게 유익입니다. 세상에서는 손해라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유익이니 고난이 유익이다. 바울은 오늘 죽는 것도 유익이다. 하지만 너희 때문에 이 땅에 남아있는 뿐이다. 자, 이미 이러한 신령한 복을 모두 다 받은 교회, 주암교회가 맞습니까? 자, 한번 읽고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 말한 것은 너희를 넘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내쫓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죽이는 사람마다 자기네가 하는 그러한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올 것이다. 그들은 아버지도 나도 알지 못함으로 그런 일들을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여 두는 것은 그들이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때가 올 그때 너희로 하여금 내가 너희에게 말한 사실을 다시 생각나게 하려는 것이다. 또 내가 이 말을 처음에 하지 않은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지금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간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에서 아무도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고 묻는 사람이 없고 도리어 내가 한 말 때문에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찼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칠 것이다. 죄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의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못 볼 것이기 때문이다. 심판에 대해 깨우친다고 하면 이 세상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아직도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지금은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 말해줄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또 그는 나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그가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신 것이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다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이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다.